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희망은 거룩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희망도 없다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이론으로 받거나 성경에 그런 말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거룩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희망을 가져다 주는 거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룩과 정결을 같은 맥락에 두고 지난 주일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거룩은 정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룩은 외형에 많이 비중을 둡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겨드랑 사이에 끼고 근엄한 표정 혹은 가벼운 미소를 띠고 천천히 걸어오는 것, 이게 거룩입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건 거룩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이 거룩인가? 거룩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도시이고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하기오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분리된, 구별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우리랑 구분이 되시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랑 자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나 나나 뭐 별 차가 있겠는가?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또 만홀히 여기기도 하는데요. 그런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면에서 구별이 되시느냐 하면 구별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주의 이야기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구별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주의 광대함을 생각해 보면 이 작은 별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은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저절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은하계는 약 2천억 개의 항성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행성들로 이루어진 커다란 별의 군단입니다. 별의 군단을 은하라 그러죠. 근데 은하의 이름이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가 아니라 저 이름이 우리예요. 항성이 뭐냐면 서로 위치를 바꾸지 않고 별자리를 구성하는 별인데 이 항성은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을 내요. 스스로 빛을 냅니다. 하늘에 이렇게 쳐다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 있죠. 이게 항성이에요. 북극성, 북두칠성, 삼태성, 견우성, 직녀성, 이게 다 항성입니다. 행성은 뭐냐? 행성은 이 항성 주위를 돌면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중심에 있는 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별이에요. 태양이 항성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건 다 행성입니다. 스스로 빛을 못 내요. 시험 안 칩니다. 자, 그런데 그림을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 은하계를 옆에서 보면 길쭉한 원반 모양으로 중심에 보면 밝은 부, 팽대부라 불리는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별들이 소용돌이 치면서 회전하는 주위의 그 나선팔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납작해 보입니다. 크기는 중간에 좀 둥근 저 팽대부 주위의 두께는 900광년입니다. 빛으로 900년을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옆으로 길게 펼쳐진 좌우 길이는 약 10만 광년입니다. 뭔 말인지 몰라요. 예.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죠. 그 빛의 속도로 900년을 가야 이 위에 닿을 수 있고 10만 년을 가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사실은 상상이 안 됩니다. 태양은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2천억 개의 항성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1년에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돌고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태양과 수천억 개의 항성들은 그보다 더 많은 행성들과 함께 초속 220km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지금도 계속해서 비행하고 있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초속 220km입니다. 이게 만약에 소리 들리면 우리 못 삽니다. 근데 하나 우리 귀를 일정 이상의 소리는 안 들리게 만들어놨어요. 못 들어요. 그런데 우주 안에는 저렇게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안드로메다라는 또 다른 은하가 있었는데요. 육안으로도 보이는 이 안드로메다 은하는 처음에는 그냥 성운으로 알았는데 1920년도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그 소용돌이 성운 가장자리에서 유난히 크고 밝은 별을 발견하고 탐구한 결과 그 별이 우리 은하계에서 200만 광년이 떨어져 있는 천체인데 똑같이 수천억 개의 별로 구성된 은하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관측을 해보니까 이런 은하계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주의 신비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은하계라고 말하는데 이 우주 안에는 은하계가 몇 개 있는지를 몰라요. 그럼 상상은 잘 안 되겠지만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만큼 큰지를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이 정도로 광대하다면 우리 지구는요,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 중에 한 개입니다. 아주 작은 별이에요. 그 작은 별 속에 내가 살고 있어요. 60억, 70억 중에 내가 한 명이에요. 그럼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랑 너무나 구별이 되는 분이.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우주 공간, 측정이 불가능하고 이해가 불가한 무한의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넓다고 생각하는 지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인가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하게 펼쳐지는 우주의 공간인들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텐데 하물며 수백 개나 수천 개나 수억 개가 아니라 수조 개의 별들 중에서도 작은 별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하찮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러잖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공간을 점유하고 놀라운 성공을 거두며 산다고 해도 그것은 무한한 우주와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너무너무 하찮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야기거리도 될 수 없고
자랑거리도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두드러지게 구별되는 게 뭐냐면 바로 존재의 초월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된 만물과 구별되시고 가장 높고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초월자이십니다. 그래서 온 땅과 만물 위에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서면 인간은 비로소 자기가 티끌 만한 존재라는 사실, 티끌 뿐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원래 거룩이라는 말은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피조물과는 너무나 다르다, 너무나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나타낼 때 우리가 붙이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착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와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은 초월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물리적 개념에서 2차적으로 윤리적인 개념, 의미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 속에 정결함이 포함이 돼요. 근데 거룩의 본질은 뭡니까? 구별이에요. 구별.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나의 자녀된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초월적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또 성경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왜 부르셨는가? 더러움에 빠져 살지 말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무엇이 거룩일까요?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초월적인 존재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의 계획을 가지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담이 뱀에게 넘겨준 세상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단이 지배하면서 이 세상에는 사단이 뿌려놓은 엄청난 거짓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인간에게 가장 축복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리고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을 쫓아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말씀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실제로는 거짓말인데 그게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용과 그의 사자가 패합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땅으로 내쫓겼어요. 근데 용이 누구냐면 옛 뱀, 마귀, 사탄입니다. 땅으로 내쫓긴 사단이 한 일이 뭐냐면 거짓말을 다
퍼뜨려 놓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거짓말에 속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세상에 퍼뜨리는데요. 이 거짓말이 세상에 너무나 편만하게 퍼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걸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면서 매우 당당하고 확신차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잡으면 인생 성공하는 거야. 이것만 잡으면 될 거야. 다 속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말이 너무 많은데 대표적인 거짓말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죽으면 끝이다. 거짓말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진화된 존재다.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진화된 존재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더더욱 거짓말입니다. 부자가 되어 많이 누리고 명예를 얻는 것이 인생 최고의 성공이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최근에 먹혀드는 거짓말이 있어요. 성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개가 있다. 거짓말이잖아. 이게 이제 점점 사람들의 가슴 속에 파고 들어갑니다. 결혼은 동성끼리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먹혀 들어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에 속아서 사실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인간을 그 죄 가운데에서 거짓 속에서 멸망으로 가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성경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는데요. 어떻게 받았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피, 저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유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이때에 자기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거짓에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서 더러운 가운데 빠져 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라.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이 뭐냐? 이제 너가 구원을 받았으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을 추구하는 사람하고는 좀 구별되게 완전히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첫 번째,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거룩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아하게 보여도 진리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거룩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좀 경건미가 없어 보여도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거든요. 주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거룩한 사람이냐?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면 외형을 떠올리지 마시고 그 사람의 삶이 떠올라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외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이 너무 많아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온전히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아서 거룩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믿는데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요. 말로는 너무 신앙 고백이 훌륭한데 삶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성경 말씀을 따라 안 살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살면 정결한 삶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결함이 없는 삶을 살아도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은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윤리적으로 너무 깨끗하고 선하게 살아가요. 구제도 참 많이 해. 너무 사람이 존경스러워. 그런데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이 거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거룩 속에 윤리가 포함이 되지만, 정결함이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정결하다고 다 거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결하게 살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도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을 선하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도 만약에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은 거룩을 저버린 것입니다. 거룩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거룩이에요. 구체적으로 이게 거룩입니다. 영생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거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을 세우는 삶을 사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죠.
시간 없는데 저녁에 만나서 피곤한데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돌봐주고 양육하는 거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거 거룩한 거죠. 주님 만날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세상을 살아요. 7, 80년은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 그러나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세상 부러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망 두지 않습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이라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거짓말이 많아. 두 번째 거룩하다는 의미는 뭐냐?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이긴 하지만 세상에 섞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제일 많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신 게 뭐냐? 얘네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하고 섞여갖고 동화되어 버릴 것을 가장 하나님은 염려하셨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사람하고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똑같아진 게 뭐냐? 완전히 유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변질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두 개만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걱정이요. 야, 너 애굽 땅의 풍속 따라가면 안 된다.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라가면 안 된다. 너희는 어디에 가서 살든지 간에 나의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너희를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살게 한다.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 애굽 사람하고 섞이지 말라 이겁니다. 가나안에 가도 가나안하고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따라서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를 살게 한다.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고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가 너무 잘 되면 여러분은 지금 섞인 거예요. 말이 안 통해야 돼요. 말이 안 통해야 돼. 마음 열어 뭔가 얘기하려고 말이 안 통하는 게 정상이에요. 박수를 치면서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래 맞아. 뭐가 그렇게 맞아요, 그게? 섞인 거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책망이 뭡니까? 타협한 거 아닙니까? 세상하고 타협. 여러분, 세상하고 삐끼는 게 이익일까요? 하나님하고 삐끼는 게 이익일까요? 답은 다 알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삐낍니다. 그게 뭐냐? 거룩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거 망하는 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면 4대 교회의 표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의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8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가나안의 성적인 타락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딸하고 뭐 하여튼 뭐 숙모하고 이모하고 이런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이미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탁하는 거죠. 너희는 절대로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너희를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나는 이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더러워졌고 그걸로 말미암아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악으로 벌하고 땅도 그 주민을 토하여 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탁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악한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혔지만 너희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든 모두 다 내가 너희에게 준 규례와 법도를 따르고 지켜야 된다. 만약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내가 쫓아낼 민족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 누구든지 이런 악한 일을 하나라도 범하는 자는 내 백성 가운데 제거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명령에 순종하며 이런 악습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앞으로 들어가 살 그 땅의 백성들이 행하는 악한 풍습을 쫓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부탁은 한마디로 뭡니까? 그 사람하고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이 뭔가? 섞여버렸습니다. 동화되어 버렸어요. 정복하러 들어갔는데 결국은 그 땅의 거짓 풍습에 정복당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다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거룩을 저버리면 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거룩은 세상하고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진리를 따라 살아서 사람들을 진리를 따라오게 만들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풍속에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섞여버려서 도리어 세상 사람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냐? 거룩하게 살라고 불렀어요. 이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리를 경시하고 세상에 섞이는 것을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마음이 둔해져서 무뎌져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진리를 적당하게 불순종하면 양심의 꺼림도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환경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내가 그 환경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점점 마음에 이 가책의 강도가 약해지기를 시작합니다. 무뎌지는 거죠. 어느 순간 보니까 공존하고 있어요. 감각이 없어지고 너무나 무덤덤해졌어요. 이제는 내가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만 적당한 선에서 세상에 섞여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된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내 삶에서 거룩이 다 무너졌지만 양심의 꺼림도 가책도 거의 없어져 버린 것이 혹시 내 상태는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거룩에 대한 마음이 무뎌지면서 생겨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상대적 거룩에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적 거룩은 아주 교묘한 것입니다. 이 뭐냐? 어느 정도 진리를 버리고 어느 정도 세상에 섞여 살아도 문제가 없다고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괜찮아.
상대적 거룩이 이런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다 이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다. 내가 좀 죄를 짓기나 하고 진리에 순종을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너만큼은 아니야. 이게 상대적 거룩이에요. 고약한 것입니다. 이 상대적 거룩의 문제가 뭐냐? 거룩을 잃고도 의인의식을 가집니다. 거룩을 잃어버려도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이건요 정말 사단이 파놓은 굉장히 교묘한 함정이에요. 거룩의 기준은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이 아니에요. 죄보다 낫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기준이 자꾸 흔들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상대적 거룩에 만족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풍속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세상과 섞여 살면서도 주변에 자기보다 더 순종하지 않고 더 세상에 섞여 사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아직 저 정도는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이미 내가 상대적 거룩에 익숙해져 버렸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상대적 거룩에 익숙해지면 늘 발을 세상에 한 발 걸쳐요. 하나님 말씀 아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하게 순종해요. 더 큰 문제는 뭐냐? 근데 안 돌이킵니다. 뭐가 문제냐? 이 정도면 됐잖아. 뭘 더 요구하십니까? 네. 이런 생각은 결국은 내가 이 상대적 거룩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태도입니다. 5천 원을 속여도 속인 것이고 50만 원을 속여도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5천 원을 속인 사람이 50만 원 속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 정도로 아니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게임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PC방에는 안 간다. 이걸로 위로받으면 되겠어요? 내가 포로는 좀 보지만 창녀촌에는 한 번도 안 갔다. 이게 되겠냐 말입니까? 되겠냐 말이에요. 나는 나이트클럽에는 갔지만 2차는 한 번도 안 갔다. 이런 걸로 위로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마당만 밟아요. 말씀도 제대로 안 들어요. 거의 졸다 갑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교회는 갔다 왔다 라고 위로받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이 그래도 나는 도둑질은 안 했다라고 위로를 받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위로를 받고 있다면 나는 이미 상대적 거룩에 빠진 사람이에요. 기준이 뭡니까? 그 사람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잖아. 걔가 어떻게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보고 그 말씀에 맞춰 살아야 되는데 진리의 기준은 너무 힘드니까 없애버렸어요. 나보다 더 못한 인간은 기준으로 세워놓고 늘 위로받는 거예요. 네. 혹시 여러분 이런 상대적 거룩에 만족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상대적 거룩은 거룩이 아닙니다. 상대적 거룩은 이미 내가 거룩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제대로 된 기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한번 고지것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상대적 거룩의 만족에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불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걸 하러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을 바꿔먹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살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 시키면 하나님이 나쁜 분 아니겠어요? 할 수 있어요. 진리의 기준을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을 포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냥 나는 대충 살겠다. 사실은 거룩을 포기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포기한 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자, 거룩을 포기한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그림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거룩을 잡았다. 뭐가 따라옵니까? 거룩을 딱 잡았어요. 따라오세요. 네. 이게 붙어오는 거예요. 붙어요.
거룩하면 하나님이 사용해요. 거룩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를 봅니다. 거룩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합니다. 붙어있단 말이에요. 2번, 두 번째 그림. 진리를 버렸어요. 세상에 섞였어요. 저걸로 끝나지 않아요.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 떠나갑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자, 그림은 다 저기 밴드에 올려줄 테니까 적지 말고 잘 보세요. 자, 3번 그림입니다. 자, 나는 거룩되게 구별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게 따라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역사가 없다. 이런 일은 없어요. 절대로 이런 일 없습니다. 네 번째, 내가 진리를 버리고 세상에 섞여 살고 있어요. 그런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사용하시고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3번, 4번 표는요, 틀린 표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 5 보여주세요. 이 그림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리를 버리고 세상에 섞여 살지만 혹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혹시 약속이 성취되고 혹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까 기대해봐도 역시 없습니다. 3번, 4번 그림은 아예 머리에서 지우십시오. 1번, 2번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왜 3번, 4번의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어수룩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하신 말을 뒤엎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말을 엎질 않아요. 그냥 갑니다. 죽어도 고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눈이 뭐 같다고 말합니까? 불꽃 같다. 이 불꽃 같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강조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분은요, 이 같은 통찰력으로 세계를 다스리시고 특별히 자기 자신의 몸인 교회들의 선행과 악행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감찰하셨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교회도 감찰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통찰력으로 우리를 다 살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한 말씀을 뒤엎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두 가지는 항상 패키지로 묶음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림 6을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았어요. 구별되게 살았습니다. 뭐가 따라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두 개는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거룩을 딱 집어들면 저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거룩을 안 집어들면 저건 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선택했다는 말은 결국 뭘 선택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아래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거룩을 포기했다는 말은 아래 것을 포기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게 안 살래라고 쉽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안 살겠다는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버리고 세상에 좀 섞여 살겠다라고는 결심했어요. 그건 곧 어떤 결심을 한 거냐? 하나님 떠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나한테 준 약속 안 이루어져도 전 괜찮습니다. 역사 안 해주셔도 전 괜찮아요. 를 선택한 것입니다. 두 개는 어떻게 됐다고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것을 집어들면 밑으로는 같이 딸려 올라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가셔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선택하셔도 돼요. 거룩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 거룩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보잖아.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규례의 법도를 지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들어가서 다 섞여버렸어. 다 망했어요. 자, 그림 8을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그림을 따라가고 있는가? 제일 중요한 건 위에 있는 겁니다. 난 지금 거룩을 잡았는가? 거룩을 저버리는 것을 잡았는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 한 주만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을 잡고 사셨나요? 아니면 거룩을 포기하는 삶을 사셨나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의도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단어를 먼저 떠올립니다. 이게 진리를 따르는 길인가? 이게 세상과 섞이지 않는 길인가? 그래서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거룩해야지. 이게 사는 길이야. 정결해야지. 이게 내 미래를 결정해. 어느 순간이라도 거룩과 정결을 잡으려고 다짐하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 살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거룩인가? 거룩을 저버리는 건가? 그것을 잡았을 때 따라오는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약속 성취를 보지 못하고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나중에 만약에 주님 앞에 간다고 해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초월적인 존재이신 그분께서 나를 만드시고 배반하고 떠나가는데 다시 아들을 보내서 구원해갖고 세상의 거짓말 따라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영원한 복이 되는 이 진리를 따라 살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다 거룩을 내팽개치고 진리를 버리고 세상과 섞여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간증하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오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겠어요. 거룩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을 잡으려고 하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거룩이라는 자리로 나가려는 열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에 대한 애통함과 슬픔이 있어야 돼요.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슬퍼해야 됩니다. 늘 그냥 경제적으로 쪽팔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지 마시고요. 이걸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울어야 돼요. 이 슬픔을 가진 사람이라야 거룩을 회복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슬픔이 있는 사람이라야 거룩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기꺼이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가졌던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후에 가졌던 그 태도, 그 슬픔, 그 아픔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성의 패배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고 너무 기가 찬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작은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거기서 패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가나안에 뭘 믿고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왔잖아. 근데 그 약속을 믿고 갔는데 지금 졌단 말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그렇게 절망스러워하면서까지 슬퍼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약속 하나 믿고 왔는데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설 자리도 없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옷을 찢었어요.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궤 앞에 앉아서 저물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이 여호수아의 태도, 이 여호수아의 슬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이성의 패배를 당연하게 생각한다거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면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왜 패배했는지 몰랐겠죠? 그럼 또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자기 힘으로 아이성을 정복하려는 시도를 했을 것이고 또 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주저앉는 거죠. 우리 힘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거기 가나안 어느 한 장소를 잡고 살았을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다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패배했습니까? 물었어요. 찾았어요. 제거했습니다. 아이성 정복했어요. 가나안 남부 다 정복했습니다. 북부 다 정복했어요. 그 출발이 뭐였습니까? 패배를 슬퍼한 거예요. 왜 패배했는가? 약속 믿고 왔는데 왜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여호수아가 슬퍼했어요. 우리도 이런 슬픔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패배했는데 웃고, 영적으로 패배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태도는 바른 태도가 아니고, 그런 태도를 가지면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패배합니다. 왜 패했는가 주님 앞에 물어야 돼요. 이 진짜 슬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떡할까요, 주님? 왜 그랬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패배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가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내 삶에서도 사역 가운데서도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변하질 않아. 다른 사람도 변화를 못 시켜. 그래서 그라사 광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네시모처럼, 삭개오처럼, 마태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다. 그러면 내가 지금 패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패배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패배하고 있구나. 여기 선구를 세 개를 보십시오. 11월 달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 두 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저런 은혜를 주십시오. 가족이다 예수님 믿고, 가족이다 침례를 받고, 가족이다 복음 받아들이고, 밑에 세 번째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지옥 가도 괜찮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이 있으면 약속이 나타나야 되잖아. 왜 안 나타나?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나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나 거의 없다면 이것을 주님 앞에 가서 좀 아파하십시오. 무릎 꿇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우리가 패배하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패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패배의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는 기적,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적, 아이성을 다시 무너뜨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는 거룩을 회복할 때 일어납니다. 만약에 거룩을 잃음으로 패배하고 있다면 여호수아처럼 절규하는 마음과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들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슬퍼하고 왜 패배했는지를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우리들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